제가 이제 글 쓰는 앱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일 주제를 2가지씩 던져줍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근데 내가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딱 던져주면 마치 제목을 던져주고 거기다 글을 쓰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 생각도 정리되고 또 이게 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좀 문장을 또 이렇게 넣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업할 때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 할 때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 준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거꾸로라는 이제 주제가 던져져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제가 글을 좀 썼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거꾸로. 가끔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다.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전의 선택이 영 잘못돼 버리고 아픈 실패의 경험을 했을 때, 무언가 만회하고 싶고 바로 잡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어진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때는 또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추억의 순간으로, 기쁨에 겨워 마음껏 웃음 짓던 그때로, 화려한 성공과 성취의 짜릿한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또 있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가 산 보람을 맛본 그때로, 감동의 그 순간으로, 못내 아쉬움이 쌓여 가슴 한켠이 저려오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남은 모든 날들과 맞바꿔도 좋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이를 안타까이 여기며 마음을 다져본다. 이전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생을 더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되돌리고 싶은 여한이 남지 않는 삶. 그래서 거꾸로 되돌리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을 최선의 오늘을 이어가야겠다. 오늘에 대한 주제죠. 우리가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들, 또 안타까운 일들, 또는 좋았던 일도 좋습니다. 거꾸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죠?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후회하고 떠올리고 가슴 아파하고 반성하고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 이전에는, 이후에는 다시 거꾸로 돌리고 싶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 또는 후회 또는 어떤 추억,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글도 하나 있습니다. 작별이라는 이렇게 흔한 주제가 또 던져져 가지고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작별.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 그런데 끝이 비극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끝이 비극은 아니에요. 그렇죠? 끝나야 될 때 끝나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해피엔딩이라 하더라도 그 해피엔딩이니까 좋은 것이지, 그 해피가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끝임에도 끝나지 않는 것, 끝나야 함에도 끝내지 못한 것이 비극이다. 끝내야 할 것을 끝내는 것, 끝나야 할 것을 끝나는 것,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자연은 끝이 분명하다. 그래서 자연은 늘 새롭다. 작별은 끝을 결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작별이잖아요. 이별을 만드는 거잖아요. 작별, 결심하는 거잖아요. 작별은 끝을 결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슬픔으로 다가오고 상실감과 아쉬움을 남긴다. 그래서 모든 작별에는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다. 작별은 피치 못할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 끝나야 할 것, 끝내야 할 때, 끝을 고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당신은 끝나야 할 관계, 끝내야 할 일, 이미 끝나버린 과거에 작별을 고하는가?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쿨하게 끝을 결심하자. 툭툭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것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것도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큰 로봇은 여기 뭐 초조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면서 초조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특히 젊은 날에는 초조함이 굉장히 크죠? 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초조함이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또 글을 쓴 게 있어요. 초조함. 젊은 시절의 초조함과 나이 들어 겪게 되는 초조함은 그 결이 다르다. 젊은 날의 초조함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느끼는 초조함은 대개 과거와 현재에 관한 것이다. 그때 그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나? 지금까지 난 제대로 살고 있나? 나 이렇게 해도 되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초조함의 성격이 달라진다. 초조함을 느끼는 방식도 달라진다. 젊은 날의 초조함은 불쑥불쑥 엄습해오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만 지금의 초조함은 눅눅한 습기처럼 스며들어 웅덩이 물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나이 들수록 초조함의 깊이와 크기는 커져만 간다. 초조함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젊은 날에는 초조함을 떨치려 애쓴다. 그 근원을 해결해 보려고 바둥거린다. 반면에 지금은 굳이 떨치려 애쓰지도 않는다. 오히려 꼬리표처럼 옷에 붙은 택처럼 그냥 달고 다닌다. 소용없어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 누가 이렇다고 알려준 것은 아니지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진면목 몇 가지를 깨우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초조함이란 내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자각증세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초조함이 나의 불완전함에 대한 자각증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의 불완전함을 직면하는 순간 초조해진다. 이리저리 애써봐도 결국 그 불완전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만 그 초조함 앞에서 천천히 고개가 숙여진다. 그렇구나. 난 불완전한 인간이야. 그렇지, 이게 나란 사람이야 하며 그런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 깊이 자각할수록 초조함이 줄어간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의 불완전함을 느끼는 그 순간 나는 초조함이 오는데 나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그 초조함이 줄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몇 가지 글들이 있는데 별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이런 문득문득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과거 또 현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에 대한 태도, 미래에 대한 태도, 또는 과거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이해 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잘 살아왔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를 지금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죠?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 그죠?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 오늘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늘이에요. 오늘. 뿐만 아니라 과거로 인한 아픔, 과거로 인한 상처, 또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로 인한 어떤 초조함조차도 오늘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 막 바뀌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인생에는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다. 그죠? 우리 인생이 사고의 연속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건의 연속이 되어야 되느냐. 사건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는 뭐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피치 못하는 것.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이런 것은 사고라고 그랬고, 사건은 뭐죠? 뭔가 나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 그죠? 어떤 동기가 되는 어떤 사건. 그죠? 그래,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어. 그런 계기죠. 그죠? 마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변화됐던 그 사건. 그와 같은 사건. 그래서 우리는 사고보다는 사건이 더 많아야 된다. 우리가 사고를 치지 말고 사건을 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한번 여러분한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죠. 당신이 나를 만나는 건 사고야, 사건이야. 이제 그랬더니, 처음엔 사고였는데, 지금은 사건이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겁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오늘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생각의 변화,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이미 픽스되어 있는 과거조차도 그 의미와, 그죠?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하느냐,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오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비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잘 얘기 안 하는 얘기인데 우리끼리 합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셨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죠? 예수님 오신 것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난 기준이잖아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그 성경 학자나 또 교회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도 예수가 온 그 시점은, 그 기준점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그죠? 오늘이 여기에요. 뭐 앞으로 이렇게 또 이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1년이 되는 거죠, 1년. AD 1년. 자, 예수님이 이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과거, 그죠? 또 예수님 당시 현재, 그죠? 미래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한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사건이죠. 그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죠? 예수님의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불신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사고로 보죠. 안 믿는 사람들. 그죠? 사고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고로 보는 사람. 사건이야, 사고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예수님의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창조론을 이야기했었을 때 창조의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창조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 창조에서 시작된 것도 맞지만은 이 세상이 운영되는 것, 유지되는 것도 창조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는 그런 말씀 드렸죠. 네. 그러니까 창조가 멈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창조된 것은 자연 상태에서 그냥 가만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뭡니까? 그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무슨 모든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것들도 결국 뭐예요? 그 형태는 달리하지만 뭐예요? 항상 뭐예요? 제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연은 항상 모든 걸 평준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평준화돼요. 그런데 0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창조의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사건들. 그러니까 그 창조의 사건이 인류 문명의, 인류 역사에 계속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엔트로피 되지 않도록. 사멸되지 않도록.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건도 뭐예요? 이대로 가다가 뭐예요? 인류는 뭐예요? 희망이 없어요. 인류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멸망. 그죠? 그게 그런 얘기예요. 가만두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모든 것은 오늘에 달렸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의 의미도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사건. 우리의 오늘은 사건이 되어야 돼요. 사건. 사고가 아니라 사고 치지 말고 사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오늘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고는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습해 오는 것이 사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고를 경우에 따라서는요, 많은 경우에 그 사고가 내가 그 사고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을 만난 건 사고였지만 이제는 사건이 됐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아시죠?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 정말 대단한 기독교 국가예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1%가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사실상. 네. 실제 진짜 기독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기독교인이라고 딱 얘기하면요, 지금도요, 면접을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엄청난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진짜 진실한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의 진짜 청교도들처럼, 초대교인들처럼 살고 있어요. 1%입니다. 근데 그런 문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찌무라 간조. 근데 그 사람이 그 일본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부모님이 원치 않는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원치 않는 아이. 우치무라 간조, 간조를 부모님이 지우려고 했다고. 네,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고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의 출생이 가난한 집에, 형제 많은 집안에 또 입이 하나 느는 사고로 끝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출생은 일대의 사건이 된 거죠. 그 사람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 사람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무조건 양.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부흥하면 숫자에만 지금 집착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집중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은 뭐예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몇 명 정도 했다. 교세가 얼마 됐다. 교회를 몇 개 세웠다. 그쵸? 그 문화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보다 여러분 5세기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외래 종교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오히려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는 핍박이 엄청났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는, 일본의 기독교는 자생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전달은 선교사가 있지만 그 엄청난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삶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엄청난 핍박의 역사를 거쳐서, 그죠? 기독교의 생명력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진짜인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에 일본에서 유학 온 신학생이 있었어요. 딱 보면요, 제가 볼 때 우리보다 10배는 낫다,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양반은. 시험에 들었어요. 그것도 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딱 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아니, 일반 신도들도 아니고 목회자 후보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한테. 그분을 위로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주님을 안 믿었으면 이 사람들 다 교도소 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 당신 원래 이렇게 살았습니까? 전 원래 그분이 그렇게 사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여타의 일본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젊은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고가 아니에요.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거, 그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일날 할 일도 없고 그냥. 그런 어떤 종교 생활, 나도 종교를 하나 가져볼까? 그런 차원에서 그건 다 사고죠, 사고. 그죠? 사건이 돼야 돼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사건이 되어졌을 때 그 사건 이후로는 난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됐었어요, 그 당시. 나는 정말 예수님과 만난 것이 사건인가?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가능성. 그리고 이 엄청난 확장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게 역사상에 일어난 이 인류 역사에 일어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또 달라질 수 있다. 네, 여러분 사고 치지 마시고 사건을 만드세요. 사건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건을 만들 수 있을까? 너무 거창하죠, 사건? 네.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고하고 사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고라는 것은 나의 선택, 나의 의사, 그죠? 물론 내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내가 나 사고 칠래 하고 사고 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우리 애들도 말썽 피고 그러면 사고 치는 거죠, 자기가.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엄습해 오는 것들도 다 사고예요. 그죠? 내가 운전 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와서 이걸 들이받아요. 인생사에도 여러분 운전할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건은요, 내가 이 사건을 만들어야지 해서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나의 태도와, 그죠? 나의 선택, 그것이 이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이 저와 마찬가지로 사고로 시작해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뭐냐면 이 장학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전재산 부자고 아주 뭐 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정말 사랑하는 그 딸이 이 꽃도 펴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근데 그 딸을 죽인 사람,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 사람 처벌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미움이 들끓어 올랐는데 딱 만나보니까 똑같은 젊은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벌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그래서 그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용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을 또 집에서 그분 간증을 제가 들은 거죠. 막 집에서 울고 부인하고 울고 막 시금전폐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딸이 다니던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를 갔더니 병원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수천 명의 자기 딸들이 오더라고요. 수천 명의 자기 딸들.
딸로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원래 부자셨지만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니까 딸이 죽은 그 사고가 이분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사건이 된 거예요. 이분 개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터지잖아요. 그 사건이 나한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의 수혜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어떤 사건? 내 스스로 사건을 뭐 만들고, 그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오늘 터진 그 사고가 사건이 되게 하라. 내게 어떤 사고가 나에게 생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고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사고를 사건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창조의 사건이에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태초의 창조의 사건 이후에 모든 창조는 뭐예요? 재창조고 편집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편집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재창조예요. 재조합하는 거고. 네. 요즘 제가 경험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커피 농장에 대한 그 비전,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NGO를 통해서, 기아대책을 통해서 멕시코, 또 인도네시아 농장 만들고, 특히 인도네시아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부지, 마을 선택하는 거, 기초 작업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들어가는 예산까지 제가 다 한 거거든요. 커피밀 돈 벌어가 다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기아대책하고, 이제 그쪽에서 다른 대기업에서 하겠다고 해서 다 넘겨줬는데 흐지부지 돼버려가지고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의사결정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이제 돈 버는 일만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직원이니까. 지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몇 가지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무조건 토 달지 말고 네팔로 10월 중에 2박 3일 출장을 가라. 거기 가서 현지인을 만나가지고 그 땅을 빨리 확보를 해서 커피 농장을 시작해라. 농민들. 제가 왜요? 라고 물었더니 토 달지 마. 이유는 알죠, 제가. 왜 그랬는지.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 이런 걸 한다고 한다면, 야, 이 돈을 어떻게 모으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예산 편성해서 올려. 예산 빨리 돈 달라고 요구를 하려는 거예요. 사건이죠. 그죠, 여러분? 또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제가 이제 가깝게 지냈던 그 장성 가운데 한 분이 네,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되시고 또 해군 참모차장이 되시고 군 수뇌부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적폐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맥기술이 날렸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워낙 또 모험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고 또 굉장히 청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커피와 관련된 일들을 해보니까 저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승진도 하시고 영전도 하시고 해서 축하드린다고 이제 연락하고 찾아뵙고 만나는데 요즘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예산.
예산이 엄청나요, 지금. 지금 사병들 월급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로 쏟아부는데 다 뭐 했냐, 이제 이런 지적도 하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가 제일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떤 예산이 제일 많이 듭니까? 그랬더니 에너지 예산.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군대가 전기료 안 내는 줄 알았어요. 전기를 낸답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장비를 쓰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쓴답니다. 구축함이나 뭐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요, 배의 한 3분의 1이 그 뭡니까? 건전지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충전하고 나가고, 충전하고 나가고.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지금 뭐, 핵발전소 다 폐기한다고 하잖아요. 응? 전기는 더 올라갈 거고. 아, 이 예산만 줄여도 괜찮겠네요. 그랬어요. 아, 그러시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대기업의, 대기업 관계자들,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또 만났어요. 그래서, 윤 대표님, 지금 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앞으로 20년 동안 이 사업을 육성해서 지금 원자력을 완전히 대체시키려고 하는 정책 싸움을 밀고 있는데, 기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안 돼가지고 안 풀려요. 그게 뭡니까?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부지가. 땅이 없다는. 우리나라 땅이 좁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참 큰일이네요. 이거 화석 에너지 쓰지 않고 태양열 에너지, 풍력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또 원자력 이것도 없애야 되는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뭐 사람, LG전자, 뭐 SK, 뭐 또 뭐 한화, 뭐 이런 쪽에서 다 개발하는데, 실제로 뭐 대기업에서는 괌에 있는 그 미군 기지를 갔는데, 괌에 그 앤더슨 미군 기지하고 또 그 항모 전단이 있잖아요. 그 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태양열 돼 있고, 이 태양열뿐만 아니라, 이게 전기뿐만 아니라 방어용 무기, 적기가 뜨거라든지 배가 온다든지 미사일 딱 떴을 때 이 태양열 지휘판으로 그거를 막는 방어용 무기로도 활용을 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하면, 이제 저에게 두 가지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의도한 사고죠, 일상에서. 어떻게 하다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대 이제 군 관계자에 전화했죠. 군대에 땅이 많나요? 놀고 있는 땅, 군사 보호시설, 휴전선만 해도 이 철새선이 엄청나죠. 그리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땅은 군사 보호시설, 또 해군 쪽 다 바닷가, 바람 얼마나 불어요. 그리고 또 막 해안가에 일조량도 엄청나고.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 관계자한테 가서 그랬죠. 혹시 군대 쪽으로 알아보셨어요? 그 관계자, 군이요? 전혀 모른다. 지금 군은 지금 에너지를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 이거 빨리 줄여야 됩니다. 국방 예산의 30%가 지금 에너지 예산으로 전기로 다 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요? 이거 설치하면 에너지 절감하고, 그러니까 군대가 쓰는 만큼 쓰고 남은 에너지가 남아요. 태양열로만 해도. 그럼 그건 팔아서 당신들이 기계 설비에 대한 설치한 비용을 가져가면 되지 않겠어요? That's great! 요즘 유명한 것처럼. Great!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요즘 만나요. 이 관계자들. 이해관계가 딱 맞죠.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대표님은 뭐 해요? 네? 대표님은 뭐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커피나 사주세요. 커피 드실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커피 먹을 거고 기업에서도 커피 먹을 거. 당장 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왜? 사고가 사건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뭐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어떤 조직이든 정부 관련 조직이든 군대든 또는 기업이든 사고만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네. 왜? 이 사람은 사고를 사건으로 만드는데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딱 서 있으니까 옛날은 발로 뛰고 그랬는데 몸으로 때우고 바빴는데 요즘은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이걸 어떻게 조합할까, 어떻게 맞출까, 어떻게 세팅을 할까. 그리고 제안서 탁 보냅니다. 메일로. 그럼 연락이 탁 와요. 그러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또 다시 조합해요. 그러면 하나의 안에 또 나와요. 그쯤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미팅을 갖자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여러분 제 자신도 얼마나 의미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 핵발전소 폐기에 저는 그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 그죠? 길잡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또 이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필요가 있는 기관하고 매칭을 시켜줘요. 커넥터가 돼요. 그죠? 매개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매개자라고 했죠.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요, 사고 속에 기회가 있더라고요. 사고 속에. 어떤 사고가 탁 터지면 아유 머리 아파. 그리고 사고가 생긴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아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 하면 머리 아파. 아유 나도 지금 내가 내 사고, 나한테 생기는 사고를 감당하게 난 머리 아파요. 이래 왔는데 그게 그럴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우리도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재창조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보니까 사고 속에 있더라고요. 아, 난 싫어. 머리 아파. 난 그 사람들하고 엮이는 게 싫어. 골치 아파. 아유. 그래서 피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진짜 아무 일도. 고요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게 또 어떤 분들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내가 사고를 사건을 오늘이라는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사건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사고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뭐예요? 나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능력이 뛰어나서 영웅이 아니에요. 이러한 관점, 이러한 시각,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가능해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양열 지별판을 제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저수지하고 호수하고 댐이더라고요. 강하고. 근데 어디는 뭐 담수는 뭐 어디, 뭐 강은 또 어디, 이게 뭐 토지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또 드디어 봤죠. 예, 공무원은 잘 안 만나주는데 이제 국회 그 여러 위원회들 있잖아요. 그쪽에 아는 분들 톡해가지고 하여튼 소개받아 얘기를 했더니 처음엔 시큰둥하더니만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댐이나 저수지를 가는데 물 위에, 부표 위에 태양광 그 지별판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시면 그 제가 한 걸 알고 계십니다. 또 관계자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뭘 해드리면 되죠? 제가 네팔에 커피 농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농어촌 공사에서 해외 농업 개발 사업 기금이 있습니다. 그거 신청하세요. 조건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해외에 재배해서 가져오는 그 농업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회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 봐, 천재인데 너 좀 천재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엮이는 거예요. 그렇게. 또. 네.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네.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가 다 짜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진짜 전 천재였겠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고가 있어요. 또 제 자신에게도 사고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사고 그 자체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사고와 사고를 어떻게 연결시키냐, 어떻게 조합하냐, 그리고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이게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잖아요, 여러분. 군사시설에 태양광 지나가 쫙 있어. 해군 기지에 이제 막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 보실 겁니다. 네? 네? 저수지나 호수 댐 위에 태양광 지급하는 거. 그리고 네팔에 큰 산 하나 얻어서 거기 농장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바로 키운 커피를 또 직거래를 하면서 네팔 커피가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파나 고민을 했는데, 야, 이제 수량을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겁니다. 네.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저는 실천한 겁니다. 네. 저는 유대인들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소수, 약소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나라 없는 약소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도 그렇게 창의적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걸 우리 많이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이 유전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원리를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커피 비즈니스를 최초로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밥 딜런 노래 중에서 원모 컵 커피라는 노래가 있죠? 네? 있어요, 그게.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노래가 원래는 천년 전에 유대인들이 커피 수레를 끌면서 부르던 민요였어요. 네. 그거를 현대적으로 이제 멜로디를 좀 바꾼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네. 저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밥 딜런의 아버지가 커피상이었어요. 네. 그 커피를, 그 당시에 누가 커피를 천년 전에 아무도 커피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농작물을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계적인 기호품을 만든 게 누가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석유보다도 물동량이 더 거의 육박해요. 이제 뭐 2위라고 했는데 거의 지금 석유를 파는 양, 석유가 수출되고 있는 그 물동량에 거의 육박하는 게 커피고요. 여러분, 커피가 석유보다 더 비쌉니다. 아시죠? 커피, 저 휘발유 제일 비싼 거 1리터에 얼마예요, 여러분? 네?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제일 비싼 거. 일반 서민들은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죠? 네? 제일 비싼. 강남에 가면 그거 있어요. 프리미엄 그 휘발유. 보통 우리는 하는 게 뭐 한 1,700원, 1,800원 해도, 우와, 비싸다 이러고 있잖아요. 커피 한 잔에 얼마씩 합니까? 200cc 머그컵 한 잔에 얼마씩 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들, 그런 창의력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DNA가 뛰어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다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제가 10여 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네. 적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냐? 적용의 문제. 한국 사람들은 으쌰으쌰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일상생활 속에 이걸 적용할 것인가, 이게 잘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자 이거죠. 네. 적용해야 돼. 적용해보세요. 진짜 그렇대요. 남을 이롭게 하니까요. 아까 그러잖아요. 남을 이롭게 하니까 군대를 이롭게 하고 기업을 이롭게 하고, 그죠? 그리고 대입명분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 에너지니까요. 그죠? 오염물질하잖아요. 대안이잖아요.
그걸 딱 이렇게 중매를 서니까요. 중매쟁이한테 뭐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이렇게 치킨 게임 하듯이 그냥 입찰 쫓아가가지고 저기는 얼마 써냈지? 우리는 얼마 써내야 되나? 이게 의사결정자는 누구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어떤 공무원한테 잘 보여야 돼? 어떤 기업 부장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제가 이제 또 하나 또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사고가 또 제가 전혀 의도치 않은 사고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소문이 나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민원 당사자 찾아와요. 그 대전에 있는 그 에너지 절가 뭐 하는 그 어느 그 중견기업의 대표인데 이분이 또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목사님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구 소개로 사실은 우리 여기 서시복 그 관장님 소개로 저를 찾아왔어. 왜 찾아오셨나 했더니 이분이 MB 정권 때 에너지 절감 장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이거 있죠. 사람이 없으면 불이 다 꺼져요. 근데 사람이 딱 들어가면 불이 켜져요. 그 장치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상용화하신 분. 군대 가면 그런 데가 있거든요. 화장실 들어가면 불이 탁 켜지고 꺼진다. 근데 이거를 이분이 군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설치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국방장관이 김관진 전에 누구였죠? 근데 그 국방장관이 계룡대를 딱 가가지고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불이 딱 켜졌다. 그런데 꺼졌어요. 야, 이거야말로 에너지 절감이다. 이거 누가 샀어? 그랬더니 어느 그 뭐 중사가 뭐 구매를 했다고 하죠. 야, 네가 지금 애국자다 해가지고 이거를 전 부대에다 다 깔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갖다가 생산을 그래서 뭐 하여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80억 원어치 물건을 만들어가 납품한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꺼먼 차 몇 대가 몰려오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당신이 직접 납품이 안 되니까 우리 회사를 통해서 납품해라. 영감님이 아주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영감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막 국방부에 전화하고 막 반말하고 여기서 기가 확 눌려가지고 또 납품을 성사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국정원이었어. 국정. 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미뤄지고 이제 잘 안 되다가 한번 어떤 일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딱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잖아요. 김관진은. 돈이 딱 들어왔어요. 예산이 통과가 되어 들어왔는데 그럼 이걸 이 사람 납품하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후 맥락을 전혀 모르는 김관진 장관이 야 이거 뭐냐 이 돈? 네, 이거입니다. 그래 그럼 부대로 예하 부대로 돈을 보내. 그러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보내려고 했는데 돈을 다 그냥 부대로 내고 부대에서는 돈 생겼는데 그거 사겠어요? 안 사고 딴 데 써버렸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이 피해를 지지난 정권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통하겠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그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연결해봤더니 아니가 다를까 확인됐죠. 이 사건이 적폐청산 리스트에 중요한 한 사건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 팁. 그래서 이분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생겼고 국정원은 또 그러한 국정원이 뭐냐면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면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감사받지 않은 예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불법 사업을 한 거예요. 세월호 안에 있던 그 철근도 그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그게 드러나가지고 또 하나.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모함과 공격도 있어요. 또. 사고가 있어요. 네.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킬레스건을 찾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재단도 이렇게 막 어떤 알고 봤더니 민원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알고 보니까 다 그 배경이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서울시의회에서 감사하겠다고 저를 재난이사장 뭐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복이죠. 뭐 이거 얘기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에 대해 대응을 했죠. 뭐가 문제냐? 다행스럽게도 이제 금천구청에서 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같은 사안으로 2번 감사받을 필요 있냐? 네, 그랬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취소가 되고 이 감사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된다.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여러분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합니다. 사실은 고달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에 사건을 일으킬 기회가 있더라 이거죠. 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부담되시는 분들.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러한 어려운 일도, 그죠? 그러한 시련. 남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들이, 사고들이 이제 생긴다. 하지만, 전 이걸 기회로 본다는 거죠. 기회로 보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 저 개인의 어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뿐만 아니라 제가 나라를 위해서 또는 또 약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정의라는 그 가치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어떤 그 부분에 딱 부합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죠,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한테 지금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고, 몰려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무언가 일어나려고,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조건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원리, 믿음의 가치를 실천하세요. 지혜롭게, 묵묵히. 그러면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참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도왔던 분들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도왔던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힘 있는 자리들을 있어서 이분들이 또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저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그 청와대 비서실에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몰락을 한 거죠. 이제 정권 무너지고 정권 이제 바뀌고 이 노빠들은 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 받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연구소를 차렸어요. 연구소 차렸는데 낙인을 찍혀가지고 그런 연구소 그런 소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방송국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뭘 해야 용역도 들어오고 뭐가 되잖아요.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기자들, PD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을 좀 한다. 그냥 어느 틈에 이 양반이 안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데. 나중에는. 그들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의원 배치까지 달았죠. 근데 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한번 밥 먹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소개시켜줘서 방송에 라디오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분 저를 목사를 알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갖고 있는 선의를 믿는 거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선한 그 양심과
정의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고 당할까봐 다 피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 이런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자체 어느 그 지자체장은요, 오갈 데가 없을 때 제가 그 아는 분한테 소개해가지고 시골 그 어느 복지기관의 그 관사에 1년, 2년 동안. 근데 그 양반이 도지사가 되시고. 근데 저는 찾아가지도 않고 도움도 받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고마움을 기억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악의 무리가 저한테 이렇게 올 때마다 그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사고가 기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까봐.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 일을 겪었어요. 제가 이 일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여러분의 와닿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꿋꿋하게, 사고가 넘치는 곳에, 주저하지 않고 발을 그러니까 저랑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머리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에게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5대 전략 목표가 있죠.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사람들 다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회복지관 정도가 아니라 재단을 만들었죠. 재단. 제가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기관만 3개잖아요. 그죠? 시민운동단체, 우리가 설립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너무 심도 없고 교인도 없고. 근데 제가 지금 기아대책하고 여러 시민단체에 법인 이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 문화사역 추진? 예, 문화사역단체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세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3가지가. 근데 우리의 힘만 갖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고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크 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 재단에 이사장 된 것도 사고였잖아요. 추전 60분에 등장한 그 문제를 갖다가 제가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때 욕도 얼마나 많고, 지금까지도 오해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해결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복지관에 그 두 기관에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요, 제가 그만둘까봐 전정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노조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폈었어요. 왜 우리 이사장?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거 어영노조 아니냐? 무슨 어영노조입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성인 노총. 나도 제가 그거 부탁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도 그런 걸 보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사고와 그런 연관 속에서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2개 남았어요. 사학재단하고요, 의료기관인데, 의료기관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제가 모시는 그 회장님이, 노인병원을 제주도에 크게, 의탁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전문 병원을 좀 제가. 근데, 복지 쪽은 전혀 모르니까 저한테 임무를 주셨어요. 이것도 이루어질 거고. 꼭 그게 뭐 우리 이름 달고 우리가 해야만 우리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역할과 그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4번째는 뭐냐? 제가 농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커피 농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커피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커피 대학. 그리고 농민들은 정말 그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작잖아요. 근데 커피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한테 커피 농사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커피 학교를 세워서 커피 대학을 세워서 커피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재배한 농민들이 제 몫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커피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싶어요. 커피 비즈니스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근데 농장을 짓는 게 그 첫 단계죠. 그게 이제 시작됩니다. 내년에 바로 시작됩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에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러니까 매주 주일날 와가지고요. 제가 주보를 볼 때마다 이 5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소름이 끼칩니다. 이제 2가지만 이루면 됩니다. 저기 의찬이 아버지 1번부터 5번에서 3번까지는 됐으니까 여기는 저기 파란색으로 하고 4번하고 5번만 색깔 다르게 우린 3번까지는 했다 그런 의미죠. 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마음껏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성을 갖고 참여한 거고 여러분이 다 같이 하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인 한 명이 뭐예요? 교회의 연장이니까, 교회의 지체니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같이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사고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사고가 끊이지 않지? 또 주변에 온통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만 몰려오고 있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인식을 좀 달리 해보십시오. 오늘 한겨나님 말씀처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변해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